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을 지배합니다. 그 모친의 이름은 마아가라 압살롬이 딸이더라.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세가는 딸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열조의 집 모두 우상을 묵시하고 또 그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피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오직 산당은 묵시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제가 그 부친의 구별한 것과 자기의 구별한 것을 여호와의 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이더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목함과 왕궁 곳간에 남은 금금을 몰수히 취하여 그 신복의 손에 붙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게시온의 손자 다윗의 국모니 아들 메타다니에 보내며 가로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나타나니 아사왕이 말을 듣고 두 군대 장관을 보내어 이스라엘 선수를 치되 명과 땅과 벳니엘의 온 땅과 납달리 한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그치고 디르사에 거하니라. 이에 아사왕이 왕자의 영을 내어 한 사람도 머무르지 못하게 하여 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족과 모든 권세와 무릇 그 행한 일과 성읍을 건축한 것이 유다 왕 역대지라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나 그러나 저가 늙을 때에 발에 병이 있었더라. 아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열조와 함께 고도선 다윗이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가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악이 빌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의 경쟁에 한 두 지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가리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저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저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이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에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와 아비의 3년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히야로 말씀하신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불의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죄로 합니다. 또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도를 격동시키기를 합니다. 나답이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희생 전쟁이 있으리라. 유다 왕 아사 제3년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24년을 치리하니라. 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호와를 길러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의 온전히 한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으로 유다 왕 바사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암 왕이 죽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22년이 아사가 왕위에 올라갑니다. 40년을 유다에서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그에게는 고통의 발병이 생기고 이제 그로 인하여서 죽습니다. 이 아사 왕의 업적을 생각해 볼 때에 그는 유다의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다. 우상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 땅에 있는 남색하는 자들 다 쫓아냅니다. 이렇게 그가 40년을 치리하는 동안에 그동안 솔로몬 왕 당시에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의 할아버지 르호보암이 우상을 세웠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우상을 아세라상을 세웠음으로 인해서 태위의 직분을 피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우상을 찍어다가 기드론 시내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그렇게 그는 40년을 동안 이렇게 치리하면서 우상 제거 굉장히 큰 업적을 남겼는데 산당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화 속, 생활 속에 산당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종교 개혁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에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그 산당에 이제 깊숙이 젖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부친 아버지 왕 아비암을 이어서 굉장히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구분하며 은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드려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이제 왕이요. 그렇기 때문에 또 40년 동안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을 평안하게 주어가지고 왕으로서의 큰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돼서 이제 2년을 치리하다가 마치고 그 원인은 익사갈 족속 아하야의 아들 바하사가 모반을 해가지고 여로보암의 그 가문에 생명 있는 자들 남자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여로보암 왕은 바로 멸망합니다. 그 가문이 전체가 멸망합니다.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왕 아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가 회복이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북이스라엘 나라의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많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곳으로.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제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율법이 있으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바하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주변에 성읍을 건축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못 가게 막습니다. 바하사하고 아사, 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교훈을 주는데요. 이 바하사는 자기에게 그릇됨이 있음을 알고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음을 알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을 못 섬기게 막았던, 어떤 의미에서는 뭐 백성들을 위한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백성들이 볼 권리, 들을 권리를 막는 것. 유다 왕 아사 때의 외국 침략을 한번 봤습니다. 군대가 100만이 동원돼 가지고 유다를 침략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가지고 애승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노량물로 인해 가지고 유다가 굉장히 풍요롭게 쭉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아사 왕 노년에 바하사가 싸우게 되는데요.
이 바하사와 싸우게 될 때에 이제 자기 힘으로 안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는 성전과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걷어다고 베나닷 왕에게 예물을 줘가면서 이스라엘 치라고 바하사가 유다와 사이의 변경에 성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가 그 예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쳐가지고 바하사가 라마 건축을 하다가 결국 중지를 합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온 유다 백성들을 명하여서 그 건축하다 중지된 그 건축 기재들, 돌, 나무 모든 것을 가서 싹 매다가 결국 게바와 미스바를 이제 건축하게 됩니다. 바하사는 다시는 유다를 침공할 그런 생각을 못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죄가 됐다라는 겁니다. 외적이 100만이 쳐들어오는 것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는데 왜 이스라엘을 네가 이방 나라 왕한테 예물을 줘가지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바쳤던 헌물들을 싹 걷어다가 줘가지고 그렇게 했냐. 그게 이 일을 인해 가지고 선지자 하나니를 통해 가지고 이 아사 왕이 큰 책망을 받습니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책망을 받은 아사가 화가 나 가지고 그 선지자를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러고 나서 아사 왕이 39년 말년이죠. 발병이 나 가지고 큰 고통을 하는데 그 발병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이 치료하기를 구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의사를 구합니다. 그리고 결국 죽습니다. 이게 아사 왕이 그 역사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이스라엘에서 24년을 치료하게 되죠. 이러한 그 역사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참 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하루 이틀을 놓고는 아니고 평생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교육합니다. 아사 왕이 참 업적이 좋았지만은 나중에 이렇게 또 어리석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베나단을 의지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물리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모습을 봅니다. 역시 바하사가 라마성을 건축할 때에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로이 유다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 변경을 굳게 지키지 못하게 해주세요 등 이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인데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 은금 폐물을 모두 다 걷어다가 베나닷에게 주었다라는 그 자체, 그것이 죄가 됐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을 엉뚱한 다른 사람한테 갖다 줬죠. 이것이 죄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 그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드려진 것이지 그것을 다른 데 쓰기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요. 하나님 앞에 은금을 구별해서 드려가지고 그걸 걷어다가 베나단한테 이제 줌으로 인해서 결국 베나단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나중에 이제 책망을 받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으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역대기 상하를 들어가면 이 내용이 다시 중복되는데요. 거기에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이제 시간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래서 이제 선지자 하나니에게 책망을 받았다는 거죠. 책망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하나님의 그 책망을 선지자를 통해, 선지자 입을 통해 했는데 자기를 책망했다고 화가 난다고 감옥에 넣었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감옥에 넣은 거하고 똑같은 거 되죠.
이런 것들이 그 이제 아사 왕의 죄가 돼 가지고 실수를 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아사 왕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다가 노년에 말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죠. 하나님을 떠난 거니까 다름없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는 매일매일 일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어제까지 잘 섬겼다 해서 오늘도 잘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잘 섬겼다면 오늘도 잘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 잘 섬겼다라고 교만할 수 없는 것은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섰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하라 그러죠? 넘어질까 봐 조심하라. 그러니까 내가 섰다라 할 때 그때가 바로 넘어질 때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아사 왕처럼 그럽니다. 젊어서는 굉장히 잘하다가 실수를 범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 아사 왕을 통해 가지고 매일매일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늘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그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 등등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아사 왕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그는 그나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40년이란 이제 왕위에 있습니다. 굉장히 40년은 긴 시간이죠. 사울 왕이 40년, 다윗 왕이 40년, 솔로몬 왕이 40년, 이 아사 왕이 또 40년.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태평하게 했던 것은 어디에 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들이 잘 되는 것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편법을 써서는 안 되고 정직하게,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해지면 우리 가정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가정이 된다. 여기는 편법이 없다라. 자기 이익이 없으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우리 영혼을 대적하는 적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대적하는 적이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게 정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는 정욕을 제하라. 우리 몸에 있는 정욕을 제하면 영혼을 거스리는 적이 없어집니다. 다 그 정욕, 욕심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옆에 밀어놓는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근데 욕심 채워봤자 끝이 없는데 세상 걸 다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인데, 그렇다면 아예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욕심보다도 더 많은 걸 얻는 삶이 된다. 그게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내가 내 욕심으로 채우려고 애를 썼는데 그 욕심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채워줘요. 그게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잘 심판하기 위해서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은 그게 정욕이에요. 그가 구하지 않은 것, 수, 부, 영광, 영화, 지혜, 이 모든 걸 다 더불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모든 것, 더 많은 것, 넘쳐나게,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넘쳐나게 흔들어 누르고 넘쳐나게 안겨준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눈앞에 그 보이는 조그만 이익 때문에, 그 자기가 얻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